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지난주 우리 다락방 교회 장로님 자녀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창원을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주례는 그 지역에 계신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맡으셨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유머 있는 내용도 섞어서 하시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한편으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말 잘하고 액션도 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전달받기도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밌는 말 들어 계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오신 것도 또 저희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전도자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받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실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저는 좀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편지를 놓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편지 잘 안 받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 받을 때 우체부가 어떻고 저떻고 사실 그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관심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우체부가 좀 문제가 좀 있다. 다리를 좀 전다. 말을 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를 기분 나빠서 편지 못 받겠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체부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시는 그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받게 되는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로마 황제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사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무래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항해가 위태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머물러 있자고 얘기도 하죠. 인솔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게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는 길인데 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원하는 대로 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고 바울 말 안 듣기를 잘했지, 그 생각을 하죠. 그죠? 이렇게 아무 일 없는데 순풍까지 부는데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때는 뭐 지금하고 달라서 배가 거의 뭐 바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 잘 가라고 가는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날씨도 좋아요. 이처럼 세상을 살 때 우린 복음 없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복음 몰라도 성공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전도자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꼭 이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걸 경험했고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닥쳐오는 광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라굴로는 강한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어찌나 강하고 거칠었던지 성경 보셨죠? 광풍,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강한 바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바람, 그죠? 광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부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군대의 지휘관이면 이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이 항해를 시작한 건데 선주의 재력이면 됩니까? 이 배에는 지금 최고 전문가가 타고 있죠.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해온 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의 힘으로 이 미친 바람을 헤쳐나오거나 또 멈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계급도, 재력도, 전문가의 능력, 지식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풍 가운데 이들은 또 모든 수단, 방법 다 사용해 보죠. 그럴 것 아닙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벗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읽으신 말씀의 본문처럼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죠? 좀 가벼우면 괜찮을까 싶어서 바다 속에 안 잠길까 싶어서 있던 짐마저 풀죠. 짐만 풉니까? 하도 안 되니까. 심지어 배의 기구들, 배가 움직이는데 배가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내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소용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배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 절망인 거죠. 완전 절망 상태인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었으니까. 이러한 시간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이 미친 광풍 속에 미친 바람 속에 휩쓸려 간 시간이 나오죠. 며칠입니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사흘입니까? 아닙니다. 14일이나 됩니다. 2주가 짧다면 짧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게 보통 시간이 아니죠. 이 미친 바람 속에 지금 2주 동안이나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한 이들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바울에게 또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풍랑 만나려고 간 게 아닌데 어느 때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나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없어도 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 복음 없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참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길이 다 이렇지 않던가요?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특송으로 불렀던 그 찬양 처음에도 원인 모를 아픔 속에 사람들이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사실 그게 왜 그런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마 이 가운데 있었던 바울도 알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죠? 아이고, 선장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선주라고 되는 게 아니고, 백부장, 작은 거 아니지만, 이 배에서는 지금 대빵이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인생길이 보입니다. 풍랑 만나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살려고 했다니까요. 열심히 노력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상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죠?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내 얘기가 아니다.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와서 얘기해 주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가 닥치면 무능합니다. 그죠? 멀리 안 가도 이런 유라굴로 아니더라도 매년 태풍 불 때마다 사실 조마조마하고 그죠? 꼭 태풍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곳은 캘리포니아에 큰 화재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재를 못 잡아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지만 군대도 많고 엄청난 폭탄도 많은데 그 불나는 걸 못 잡아가지고 엄청난 땅이 매년 타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공기가 별로 안 좋았을 건데 요즘 또 봄 되니까 우리 황사 그죠? 몽고에서 불어오는지 중국에서 불어오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나무를 좀 심어서 해결한다 하지만 해결됩니까? 그게. 자연 앞에서 딱 보면 참 사람은 별게 아니구나, 무능하구나, 힘이 없구나 느끼게 되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린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만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인구를 넘어서니 미국 같으면 시카고 인구를 넘어서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그래서 그렇지 그 300만이라는 게 작습니까? 코로나19도 1년이 지났지만 좀 더 가겠죠. 올해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또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당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너무도 나약한 존재가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재해보다 우리가 또 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있죠. 사탄과 마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도 우리 힘으로 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저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화성도 가기도 하죠. 더 과학이 발전하면 더 멀리, 더 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결코 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인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어젯밤에 바울에게 이 말씀 주셨기에 그것이 이들에겐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알겠는데 왜 그들은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저 이단들에게는 역사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얘기하는 3단체, 그죠? 프리메이슨,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들은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도와주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주시는 게 우리만을 위해서 빚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람을 불러 오시는 것이 아이고 우리 전도자들 바람 불어야지. 빨래하면 빨래 말려야지. 그래서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 함께하는 걸 모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창조했는지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꼭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그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믿음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사실 우리를 떠난 게 아닌데 우리는 떠난 줄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또 한편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로고스가 틀려서가 아니라 로고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로고스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진짜 힘은 그 로고스가 레마로 나의 것 될 때 나에게 부닥쳐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항상 보면 그걸 하긴 하셨거든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믿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되었죠. 그런 이들을 건져주셨고 고침받게 하셨고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선을 그 가운데로 맞추면 조금만 그것을 바라보면 조금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에 우리를 통해 100%, 1000%, 1000%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작은 게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또 살려주신 것일까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강풍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살려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죠. 276명, 작지 않은 사람이지만 살려야 할 사람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살려야 할 이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죠?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다 살려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맞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느라 수고했는데 이 광풍에 죽어서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선하고 능력 있는데 진짜 우리 복음 속에서 인재인데 그죠? 베드로가 할 줄 모르는 여러 가지 나라의 말도 할 줄 알고 지식도 많고 율법도 잘 알고 인재인데 하나님께서 아깝다. 살려둬야 되겠다. 그것도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살려주신 겁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직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불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님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시다. 이 광풍성에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셨구나. 물론 맞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관심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린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풍랑만난 이 배를 결국은 바닷속에 잠기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을 살리셨고 바울뿐만 아닌 그 뱃속에 있는 다른 모든 275명의 생명도 살리신 것이구나.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구나. 우린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언약의 전달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에
세계복음화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그렇다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추측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사실 그게 확실한 거죠. 부족한 저를 이곳 강단에 세우신 것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혹시 어려움 당하신 적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그냥 어려움이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 아프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그 모든 시간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어려움이 이유가 아닐 겁니다. 아픔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일 수 없습니다.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질 필요 없고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면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통하는 그러한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천에 있어도 괜찮고 이곳에서 엄청난 성공 아니어도 괜찮고 내 삶이 엄청난 부자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되어서 전도 선교 많이 해야 된다. 복음 열심히 전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담고 그 결단 속에 가면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누리며 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성가대 특송으로 불렀던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특송으로 불렀었죠. 제 신학교 후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항상 저는 이 곡을 부르고 듣고 할 때면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데 있지 않구나. 폼 나는 데 있지 않구나. 느껴집니다. 하나님께는 모두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도 외면치 않으시구나. 큰 역사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100마리 양, 그죠? 그 가운데서 99마리 양은 있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가운데 항상 마음 두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한 영혼이 나였을 겁니다. 우리 개인이었을 겁니다. 또 아마 그러한 곳이 합천이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 초계이고 또 쌍책이고 삼가고 우리 합천의 16개 면일 겁니다. 그곳에 다락방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보다 더욱더 마음에 품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잘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 담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물론 흑암도 방해할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막아야 하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안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 행복은 아프지 않아서 행복한 거, 그거 아닙니다. 밥 굶지 않아서 행복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안다면 내가 좀 아파도 밥 굶어도 이런저런 어려움 있어도 아닙니다. 그 행복을 뺏을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고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또 오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언약을 품고 누리면서 가이사 앞에 가야 하니까 그 바람 속에도 결코 바울 죽지 않았거든요. 바울 때문에 다른 이들도 살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전극거리였고, 오히려 그 때문에 275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는,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들, 하나님 없어 잘 살았던 그들, 진짜 바울이 믿는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시간,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고, 혹시 힘들면 또 서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미 나는 말씀 받았으니, 결론 났으니, 본론의 인생을 가니 서론 가운데는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서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누리고 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누라 굴로라는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한 얘기이지만 이것이 단지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또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것을 누리며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나의 주변을 또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으로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와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모든 시간이게 하소서. 아무도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못한 곳 가게 하시고,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것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